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의 불행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응보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 율법은 또 성경 전체는 그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어제 밝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 때문만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불행도 있다. 그 불행은 눈으로 볼 때는 불행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눈멀었으니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런 놀림을 받았을 것이며 또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시각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그런 사회적인 통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왔겠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소망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저 사람의 불행과 저주스러운 삶과 환경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불행이었고 힘듦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참 어려운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거지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더 큰 축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를 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기이 여기고 참 이상하다. 그가 맞는가? 그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눈을 떠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며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닌가? 구걸하던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비슷한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러분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 이러한 판단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받고 난 후에 그의 행동과 그의 간증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내일 증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일련의 극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불가항력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의 교양과 수양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양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이 좀 괜찮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네. 다른 들보다 조금 더 인격적이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극적인 변화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진짜니까 변하는 겁니다. 안 변하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러니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 현상 세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게 돼요. 이것은 이성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깨달음입니다. 믿어짐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 속에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수양이 아닙니다. 수양의 요소는 있어요. 어떤 요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극복하고 기도하고 주 따라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 그러나 이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누구의 역사이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죄를 끊고 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누구의 힘을 공급받아?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교양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충만을 늘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삶. 여기에 성숙이 결정이 되어지고 변화의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주의 존전 앞에 머물러 서기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 닮아가죠. 친구도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부부 닮아가죠. 부창부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인 겁니다. 닮아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자꾸 가까이 하면 물들어 가듯이 변화되는 것.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분명히 변화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변화가 되고 또 가장 더디 변화되고 잘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고난에는 약이 없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이 다루시면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하며 걸어가느냐? 고난받는 사람. 연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다루심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만 받아가지고 막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막 축복받았어요. 자식들이 잘 됐어요. 뭐가 했어요. 해가지고 일어나는 변화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냥 기뻐 감사함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냥 감사금 조금 하고. 그러면서 속에 간증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간증?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히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거부하고 순종의 길, 변화의 길, 은혜의 길, 적극적인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다 고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 고난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꽃길만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강력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누가 다루시느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출발은 나로부터 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는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막 개과천선한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 사람은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고등하게 죄를 짓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죄를 짓고 살아요. 무지하면 무지 속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지옥 가고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을 한 번도 낙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낙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조금 괜찮아. 예수 믿고 살아도 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며 왜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낙관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낙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좀 괜찮겠는데 사귀어보세요. 꾸준히 한번 사귀어보세요. 한번. 인간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놔도 그 목사님 안 맞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도 왔지만 가까이에서 상처받았다 하면서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뭘 간증을 했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서 처소복종시키며 그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서서히 성장해 갑니다. 이 소경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파문을 당한, 유대교에서 파문을 결정적으로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폄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했을 때도 이 사람은 나 그런 건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이 있다. 예수가 죄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그를 통해서 눈이 떠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눈 떠서 증거하는 내 기적을 안 믿는다면 나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눈을 떠주겠는가? 만일 이 일을 부인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부인한 것이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그런 뉘앙스로 도전하며 증거합니까? 이 소경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파문을 시키면서 빨리 쫓아내버려요. 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또한 기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한 변화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종교생활을 아무리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백독을 했습니다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8장 1절에서부터 듣고도 믿지 않아. 듣고도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천국 문 앞에 와놓고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이냐고. 얼마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삽니까? 예수님이 믿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하고 넉넉히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환난이 많다. 세상에는 고난도 많다. 그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이거 이기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해도, 가난도, 힘듦도, 모욕도, 핍박도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고, 소경된 우리들 영적으로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은 다 어리석은 거야. 사람이 지어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비하하며 우리의 신앙을 신화로 여기고 저 사람들의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그런 편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셈족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삼으시기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믿음의 출발점을 갖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주심이며 선택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 내가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돼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져요. 믿어집니다. 환경은 고달픈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으니까 절망이다, 낙심이다, 죽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주와 함께 돌파합니다. 돌파. 특히나 목회는 환경에 의존하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목회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별 수가 있습니까? 별 도리가 없어요.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저는 노예에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의 모습, 목사님들의 고민들, 또 때로는 장로님들의 고민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뭔 문제일까? 시대가 너무 악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세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세 때가 일어나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불법이 너무 많아, 불법이. 성도들도 서로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분란과 상처와 나눔과 나누어짐과, 비근한 예로 이 옆에 있는 교회는 아예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성도들도 목사님도.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마귀가 그만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돼야 돼요. 성숙한,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화평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에베소서 4장.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조짐은 자기 자신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하면 피택자 훈련을 하는데 다 45살 이상 되는 분들인데 이제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 8명, 9명. 또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들 나머지.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전체를 해서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의 우리 권사 피택자들 남편들이 대부분 안 믿거나 믿어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걱정을 했대요. 이 권사 피택을 받는 것을 싫어하면 어떠지? 방해하면 어떠지? 수요일 밤에 예배만 나가도 지금 어디 가냐? 매 저녁에 가냐? 과거에 그랬던 분들이 피택을 받고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한결같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다 간증을 해요. 남편 간증을. 그런데 부정적인 간증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남편들이 기대하고 어서 갔다 오라고. 어떤 분은 아예 한복을 딱 데리고 가서 맞춰주면서 계산을 딱 하면서 이거 임직식 때 입으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 부인들의 모습, 그분들의 모습. 그래서 한결같이 간증을 통해서 막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이런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남편들이 빠지지 않고 나와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쯤 전도 집회를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와줍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6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15년째부터,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제는 아내가 1부를 나오면 본인은 2부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는 감사 헌금도 드린대요. 주정 헌금만이 아니라. 그래서 왜 감사 헌금을 드리냐고 물어봤대요. 마음에 자꾸 쓰이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다고. 뭐가 드는 겁니까 지금?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그리고 인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호응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맞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맞아. 그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러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소경 거지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맞아.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예수란 사람이 침을 뱉더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 싹 바르더니 그겁니다. 그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내가 가서 그냥 씻었어. 누구 말대로? 그 예수님 말대로. 그랬더니 내가 나았다. 뭡니까? 간증이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겁니다. 강력한 전도의 무기는 뭐냐? 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변화된 자기 자신. 우리가 입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뭘로 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주님 앞에 안 나와도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모습, 인격,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인상과 강한 감동은 남겨져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식들이 다르구나. 그러나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접촉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변화되었는가? 나는 안 믿는 형제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니까 주구장창 아이들에게도 예수 증가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자랑을 치려면 예수님 자랑해. 예수님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이 생명 되심이,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늘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어느 정도 예수 잘 믿으면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그래서 목사의 저의 목표도 예수님이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셨던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걸 바라보며 걸어가는 게 목회이며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저는 오늘 소경되었던 거지되었던 이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된 내가 변화된 삶과 모습과 확신으로 핍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종교재판소 앞에 갔거든요. 내일은 종교재판소 앞에서 그가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 예수 증거,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시는 근본 VIP 전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변화의 길을 더 빨리 달려가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인격적으로 삶은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예수의 형상을 힘입기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름다운 인격과 삶과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영석 장현정 집사님 감사금 복원하며 전도 헌금으로 순종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운전하며 새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며 귀한 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업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